오늘 사장 말씀은 이제 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오늘 본문으로 들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그가 착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너가 믿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하여 무슨 헌금을 했다든지 또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다만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자랑할 게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고 논쟁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기준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너나 나나 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죠. 그래서 성경이 기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 한 예를 듭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가 그게 뭐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루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루 종일 일한 뒤에는 이제 오너에게 돈 달라고 당연히 요청할 수 있죠. 돈 달라고, 내 품삯을 달라고.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그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한 시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한 시간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거는 한 시간 품삯도 겨우 요구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의 품삯을 내가 주겠다라고 할 때 그가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나는 한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내가 하루 품삯을 다 줄 테니까 일단 들어와. 들어오기만 해. 그럼 내가 하루 품삯 다 줄게. 그거를 믿고 들어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의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눈꼽만큼도 하나님의 자녀될 어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들어와. 내 말 믿고 들어와.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하게 믿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로 여겨진 것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서 의로 여겨짐을 받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의 후손들에게나 나의 후손들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그래서 맺어진 것이 할례일 뿐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로 여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던 것도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하고 약속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약속을 줬어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었고 아브라함 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뭐를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 생각대로 교회 생활도 하고 내 생각대로 뭐 또 사회에서 생활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내 육신에서 온 생각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를 좀 하고 이루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서 저렇게 하고 교회 생활도 내 생각대로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뭡니까? 사회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육신으로부터 와서 그것이 내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라면은 육신으로 시작한 거예요. 육신으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의 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의가 되고 뭐가 쌓여지고 막 이렇게 하면 잘 봐주시겠지. 그런 것 전혀 그건 내 생각일 뿐이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썩는 일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썩어질 것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에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은 이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막 내 원하는 대로 막 하면 여러분 그게 열심히 내봐야 그게 뭐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되었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자기의 열심이었을 뿐이고 하나님과 무관했던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인간적 열심으로 열심히 뭔가를 했던 거죠. 때문에 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가? 내 육신대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수록 썩는 일만 하는 거고 그것이 썩어질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억되는 바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올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썩는 일, 썩어질 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때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순종일지라도 그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큰 물건도 그거 심어봐야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싹이나 열매 맺지 않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씨앗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대단히 큰 일, 내 눈에 보기에 큰 일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에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을 했을 때는 뭔가 인간적인 것은 열매를 맺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썩어질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뭐 하려고요? 열매 맺으려고. 어떤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되어 있는 거기에서만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로 도덕적인 행위로 이렇게 저기 해서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나 그럼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삶의 이 순종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급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믿음의 자체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들은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어요. 늘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전까지는 그는 아직도 육신적인 신자이고, 인간의 육신적인 그 삶에 매여서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나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순서예요.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막 뛰어가는 것, 그거는 순서가 아니고 뭐든지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되었으면 이제는 그 분별된 그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이럴 때에 열매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돌파가 되고, 그럴 때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만 먼저 나갈 때는 그거는 정말 장님이 소경이 되어가지고 아무데나 뛰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그거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뭡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따라가는 믿음. 처음의 신앙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가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실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의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바치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뭐였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내 아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아들이 이 아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믿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 아들을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스톱시키시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 순양을 데려다가 그 양을 죽임으로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믿음, 그 믿음은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축복 좋다고 축복 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따라가는 그냥 따라가는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부활의 신앙까지 가도록 하나님 키워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복을 주신다니까 문제 해결해 주신다니까 맨 처음에 따라가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점 성장하여서 어디까지요? 정말로 부활의 믿음까지 가는 것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 부활의 믿음으로 성장된 아브라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참으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가끔 소생하는 사람 봤죠. 잠깐.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리스찬의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아무거나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였었어요. 아브라함의 몸의 상태를 통해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사라이가 그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먼저 나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고 또 나에게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뭔가? 여러분 이거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라고 본다고요? 의롭게 여기시고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9시부터 10시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거기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 해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을 거기다 올려놨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려놓습니까? 그것이 제가 2010년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여기에 동남 동료 보이스 앤 걸 아이들이 가득한 거리에 아이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메시지 벌써 10년 넘게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 당시에 어린애 없었죠.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내가 다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이 다시 먹줄이 쳐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빌딩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것을 처음 저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왔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믿고 기도해야 되고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거예요. 시간이 아직 왔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지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미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성경에 써 있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던 이런 말씀들은 뭐 어떤 사람에게만이고 저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 보라고 이미 주신 말씀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할 때 뭐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뜻. 그럴 때 성령 안에서 할 때 그것이 영생을 거두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거나 그것 가지고서 내가 뭐 행할 때는 다 썩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의 원칙 가운데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이미 나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겠다, 말씀을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들,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고, 오늘 7시부터 이제 마틴 플레이스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또 침묵으로 또 기도하면서 시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함께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한 가지의 또 일이라면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